인생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젊은 날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깊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죠. 오늘 이 영상은 성경 인물들이 삶에서 직접 깨달은 믿음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절반이 훌쩍 지났구나.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는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그만큼 깊어진 삶의 지혜와 연륜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어쩌면 젊은 날보다 더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오늘 일상 속 예수님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인생 후반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비결을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생 후반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세 가지 방법.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믿음은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무려 75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은퇴를 생각하며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나이였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명령이었는지 잠시 상상해 볼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서울처럼 번성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르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친척이 살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안전망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압도적인 권위와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평안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음성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과 아내인 사라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불안한 밤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상처와 미련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가득하신가요? 혹은 젊은 날의 영광이나 후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염려, 점점 쇠약해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두려울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늦은 시작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80세였습니다. 8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로 도망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어버렸죠.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왕에게 갑니까? 저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와 능력, 그리고 과거의 실패살인죄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유능함이 아닌 순종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경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양떼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훈련은 훗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경력,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귀한 준비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일상 속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나누는 이 작은 시간이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난 삶을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모세처럼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세 번째, 다윗 고난 속의 믿음으로 굳건한 평안을 얻으라.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믿음은 바로 고난 속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영광스러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영광 못지않은 깊은 어둠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맨발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아들까지 잃는 가슴 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배신과 절망, 수많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아픔을 숨기지 않고 시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와 내 영혼이 외로워 잠 못 이룹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외로움, 자녀 문제,
혹은 평생 품고 살아온 말 못할 아픔들.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이야말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삶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짐과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모세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 시작합시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평안을 얻읍시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서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일상 속 예수님 채널에 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인물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